네, 구역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은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쁜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위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다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근거해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로 같이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부터 조금 말씀이 긴데요, 30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닭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에 대하여 질문한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대답해 주신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들이지요. 바로 한 부유한 관리가 영생 획득에 관한 질문을 주님께 하게 되고 그 질문에 주님은 답변하시지요.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그를 부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누가가 이 한 관리의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인생의 궁극적 관심이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또한 가르치고 있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모든 인생의 궁극적이고 필수적인 과제라고 봐요. 세상 살다가 그걸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흙으로 지어진 육체는 땅에 묻혀 흙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고요. 돌아가면 심판을 받게 되지요. 영생으로, 영벌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부유한 관리가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건 바른 질문인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그 질문에 답변해 주셨다면 그 답변을 따르는 것이 그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해 놓고 답변을 들을 때 그 답변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관계가 멀다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그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이런 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거는 질문을 하고 답을 얻었지만 아마 그 답대로 살지 않았으므로 결국
질문이 아무 그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 주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이 사람은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18절 21절 보면 내가 특별히 20절에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부자는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명 5계명 이하에서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지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 주님은 이 젊은이가, 이 부자가 지키지 못했다고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기는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구체적으로 희생하지 못한 것을 그래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시죠. 22절에 보면 다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하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한 가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은 그가 하지 않았다면 지켰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그 많은 재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볼 때 그 사람은 이웃을 돌보는 일보다는 자기 욕심에 붙들려 살은 거예요. 뭐 뒤에 또 나와요. 욕심에 붙들려 살은 이 내용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내게 있는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너한테 보화가 있다. 이 말씀을 이 사람한테 했더니 두 번째로 보면 이 부자가 근심하지요. 네, 말씀에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근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근심했을까요?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했다고 볼 수 있죠. 많은 재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게 어떤 재물인데 그거를 나눠주나? 그것은 곧 재물을 사랑한 겁니다. 즉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지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마가복음 10장 22절에도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내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했으면 그가 영생을 질문했으니까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맞지요. 근데 영생을 질문해 놓고 예수님이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해요.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의 마음이지요. 왜 그랬을까?
재물을 더 사랑해서 그랬는데 왜 재물을 사랑할까? 그게 현세를 위해서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인 거지요. 세상 살아가려면 재물이 있어야지요. 없는 것보다 많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편적인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풍부한 재산 또는 건강한 육체, 십계명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흠잡을 데 없는 관리였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재물을 사랑하고 이 세상 생활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한 말 중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 뜻이 그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아주 잘라서 말하지요.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 로마서 3장 20절 21절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의 역할이 죄를 사죄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죄를 드러내 주는 거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결국 율법은 죄를 속량시키는 게 아니고 죄를 알려주는 것이고, 죄를 속량받는 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표적으로 율법에서 지적되는 죄를 깨달으면 송아지든 황소든 염소든 양이든 그거를 잡아서 드려야 돼요. 왜? 그 생명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속량한다고 믿는 것이 구약의 율법 제사의 역할 아니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사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벽한 율법 지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22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나눠주고 그래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거든요. 주님 따르는 길은요, 영생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 본문에서 관리는 자기가 소유한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지요. 재물과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는 더더욱 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해요. 벗어야 해요. 네, 던져야 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자는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이 세상 사는데 그 물질이 꼭 필요하니까 그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도 무방한데,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결론적인 내용은 뭡니까? 포기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이 내용이죠. 사실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아집을 버려야 하지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지요.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이 주장한 대로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 버렸잖아요. 그물도 버렸죠. 배도 버렸죠. 집과 친척, 앞날의 계획 다 버렸어요. 버리고 쫓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자아 사랑하는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물질적인 것을 포기해야 하지요. 그리고 정신적인 것들도 포기해야 하지요. 포기하면, 버리면 우리 주님이 채워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포기한 자에게 보상을 약속하는데 29절 3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예, 포기한 자에게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네, 분명코 주님은 그 내용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주를 따랐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장된 삶을 약속하셨어요. 현세, 즉 금세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고 살 것을 말씀하시죠. 사실 이 현세에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가 풍성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선 그 심령 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사죄의 은총으로 인해서 구속의 기쁨을 갖게 되죠. 그런가 하면 주를 향하여 봉사함으로 그 봉사를 통한 보람, 성령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인한 하늘의 행복, 영생의 소망과 진리를 체득한 기쁨, 그리고 실천하는 즐거움 등을 주님께서도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현세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내세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현세에서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는 말로 나타낼 수도 없는 그 영광들이 내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하여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살아갈 때 그때 그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행복, 이거를 맛보며 살아야 될 것이고요. 결국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무한한 영광을 우리가 받을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과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지고 또는 참고 믿음의 경주를 위해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현세에서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의 보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한 부유한 관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것이 뭡니까? 그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한 것이 이게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지 못한 것 혹은 포기하지 못한 것이 그에게 있어 부족한 것이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도가 그러면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말씀에 나타났지 않아요?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 그것은 아집을 버려야 돼요.
자기 고집, 자기 스스로 담 쌓고 집 짓고 살고 있는 그 아집, 이걸 버리라 그랬어요.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현세의 미련을 버려야 된다. 영원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이 뭡니까? 성도로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상,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평안, 기쁨, 영적인 부요함, 이런 것들이죠. 동시에 내세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보상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리고 포기할 것은 뭘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욕망에 빠져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또는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내가 죽어 형벌받아 멸망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주님이 형벌받아 죽으셨습니다. 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을 바라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요한 관리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 답변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답을 받았다면 그 답을 순종으로 감당하며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을 지닌 신앙인들이 사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닫고 주님의 말씀처럼 내려놔야 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핵심적으로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 영생의 복을 받으며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신앙적 행복함 속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입니다. 구름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조금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1박 2일로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반년을 은혜 중에 살게 하시고 또 새롭게 반년을 은혜 중에 살아갈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앞으로를 위해서 소망 중에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7월의 암송 말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암송 잘 하시고 은혜 받는 이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